이 여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앞으로부터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고 흠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한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능력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영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과 순장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앞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68일 남은 수련회 가운데에도 그 준비하던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리더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모든 행사와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강건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네, 저 영상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보여달라고 해서 재생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연예인들의 간증의 삶처럼 간증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아마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인더 그레이스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참 이 찬양 듣고 목사님도 많이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정범 순장의 예배를 위한 기도에 감사드리고 또 매주 여러모로 예배를 준비해주는 우리 예배 준비팀 그리고 방송실의 귀한 헌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참 연약함이 많지만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님 옆에 11조와 감사 또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그들의 모든 아버지 일정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 헌금들을 하나님 우리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우리 청년들의 헌신과 구별하여 드린 이 마음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 안에 물질이 필요한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하늘 곳간을 열어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실 줄로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방송실에서도 보여주시겠지만 여러분 교환서를 옆에 이렇게 펴놓고 같이 체크하면서 좀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환서 말씀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목사님 7절 여러분 8절 15절까지 그렇게 해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릴게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설교 때 이제 참고 말씀과 방송실에 띄워주는 말씀 보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여러분과 나눌 이제 설교의 제목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 또 신약에 많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이 이 영성과 그리고 지성을 동시에 겸한 이렇게 사도가 있을까? 또 전도자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할 정도로 여러 질문을 할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자 또 복음 전도자이고 또 사도로서 모든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로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목사님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너무 갑자기 물어봤나? 어려운 질문. 27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죠? 목사님 잘못 얘기한 거 아니죠? 그렇죠. 구약이 39권이고 3, 9, 27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66권인데 신약 성경의 27권의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이죠, 여러분? 13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약 50% 정도, 반절 정도를 거의 썼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정말 탁월하다라고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신학을 배울 때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특히 로마서죠.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그러거든요. 이 천재다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천재적인 신학자이다 할 정도로 이 복음의 정수를 확 뚫어버리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변증하고 또 이렇게 뛰어나게 증명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통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는 또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실제 이제 현장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교회 리더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디모데나 디도 그 수많은 또 이제 리더들을 그 각 교회마다 목회자로 세우고 또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필드와 또 지식적인 아카데믹적인 이 학문적인 이 영역에서도 여러 계열에서도 정말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목사님도 나도 이렇게 지적인 것 그리고 필드에서 뛰는 이 사역에서도 사도 바울의 발꿈치라도 좀 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이 행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생각만 하고 마음에만 품어도 너무 좋고 훌륭하신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놀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처럼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네,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장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좀 21장을 좀 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쭉 그냥 보시면요 성경을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죠, 주스. 이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이 단체로 다구리하고 폭행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을 이제 괴롭히냐면 이 원에 보면 사도 바울을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때려요. 그러니까 완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안에서 정말 작정하고 사도 바울을 때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무슨 죽을 죄를 졌나? 이렇게 훌륭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 유대의 율법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꼭 학교를 대는 것도 저도 기분이 나빠요. 막 근데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배웠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식으로 하면 오늘날로 뭐 대학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뭐 서울대에서도 법과대라고 할 수 있겠죠. 법과대. 그리고 뭐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 정도 될 수 있고, 영국으로 하면 옥스퍼드. 뭐 이 정도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유대의 정통 교육을 받고 가장 유대 교육의 중심에 있었고,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떨 정도로 높아지냐면, 여러분 유대의 가장 높은 의결 기관이라는 사네드린 공의회가 있어요. 71명의 의장과 의원들이 유대의 가장 중요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의결하고 이제 법적으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물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하고 의결하는 기관이 사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젊은이가 신학자들에 의하면 약 27살에 사네드린 공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표 비례 그 의원으로 해가지고 20대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 그냥 비례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사도 바울은 순전히 그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리고 유대 공동체 인정받은 걸로 해서 사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을 뺀 7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죠, 여러분. 수백만 명을 대표하는 유대인 공동체 수백만 명,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하면 수천만 명의 유대인 중에 가장 유대인 민족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뽑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믿는 이 율법을 반대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꼼수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전하게 해요. 어떻게 전하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할례를 반대한다. 그리고 그가 모세, 즉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죠. 모세를 비방한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유대 문화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소문이 이 예루살렘과 그 접경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아, 이러다가 우리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뭐예요? 대한민국을 욕한다라는 매국노처럼 마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마치 우리의 눈으로는 일본의 앞잡이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사도 바울이 죽을 정도로 이제 두드러 맞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개패듯이 맞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연약함 또한 가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폭행을 당하니까.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어떤 방법으로 구하냐? 희한하게 너무나 이제 폭행이 심하게 예루살렘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금방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야, 지금 유대교를 전에 믿었다가 사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다가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이게 예루살렘에 막 소문이 퍼지니까 그곳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어때요? 로마의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그 수하에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리더예요, 리더. 근데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어때요? 이게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대인들끼리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때요? 천부장이 밑에 있는 수하의 백부장과,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수백 명의 군인들 데리고 왔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의 폭행, 정말 죽어라고 사도 바울 두드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멍이 들게 막 죽이려고 하는, 두드러 패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그 폭행을 멈추게 하고,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사도 바울을 사슬 2개로 묶어서 호송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영내로 데려가요. 이 군대에서 오늘날로 하면 어때요? 그 영내라고 하는 거는 뭐든 관할이죠. 관할 경찰서나 관할 군대의 그런 안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건들지 못하게 데려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참
희한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22장 1절부터 주목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22장 1절 한번 말씀 볼래요? 22장 1절 우리 교환서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표준 세번역으로 적어놨죠. 자, 위에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 개역 개정으로 목사님 그럼 읽을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이 그냥 1절을 넘어가면은 이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왜 사도 바울이 이 폭행을 당하고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없게끔 돼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부르죠? 부형들아라고 해요. 부형들이 뭘까? 부형이 뭐 형 이름인가? 부형, 차형, 뭐 무슨 형, 뭐 현서형, 뭐 의찬이 형 막 이런 거예요? 아니죠. 부형이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의미를 잘 모르면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brothers and fathers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형들이란 거 뭐예요? 아버지들아, 아버지들이여, 그리고 형들이여, 이렇게 유대인들을 부를 때 부형들아라고 부른 건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형님들, 나의 아버지님들 들어보십시오. 형 이름이 아니라 부형들이여 할 때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 목사님이 신원이를 교회 뒤에 화장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막 진짜 뭐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막 때렸어요. 진짜 죽을 만큼 때렸다고, 신원이를. 네, 뭐 신원이가 맡고 있을 사람 아닌데 신원이 때렸어. 근데 신원이가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야. 나의 아버지 같은 목사님, 네가 성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맥락과 의미인 줄 알겠어요? 자기를 수백 명이 모여서 다구리 두드려 팼는데, 죽어라고 팼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brothers and fathers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넘어가면 성경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도록 팼는데 왜요? 무서워서? 또 때릴까 봐 아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맞아갖고 막 이성이 나가버린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구타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왜 brothers and fathers라고 부형들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그로 하여금 집단 구타를 받은 상황에서도 brothers and fathers,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아버지들이요. 목사님은 그 장면 한번 묵상해 봤다고요. 여러분도 이 장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수백 명한테 발로 밟히고 때림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마 이마에도 얼굴도 다 찢겨지고, 여러분 많이 맞으면 터지잖아요, 피부가. 아마 얼굴이 피 범벅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피가 온몸에 흘리면서 아마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피만 흘렀을까? 아니, 눈물도 흘렀을 것이다. brothers and fathers, 형제들아, 그리고 내 아버지들이여, 내가 하는 이 변명, 나의 이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전에 사내들린 공회에 있고 여러분과 똑같이 율법을 따라 살았던 내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삶이 전환되고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내 얘기를 듣고 나를 때려도 때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달라고. 피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 자기 민족이 지금 좋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제 침입을 받았듯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지금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민족 형제들에게 부형들이여, 지금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이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엔 적혀 있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적혀 있네요. 우리 한번 2절, 3절, 4절 쭉 한번 눈으로 볼까요?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부형들에 대해서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군중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서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왜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조용하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헬라어와 아람어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로마 전에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이제 다스린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다 보니까 온 세계가 헬라의 그 지배권 아래 있다가 로마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헬라 통치로 인해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게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어와 아람어가 이 공용어로, 만국의 공용어로 사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히브리어는 당시에 율법사들이나 이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골수분자들, 정말 신앙이 뜨겁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였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막 이제 영어로 다 쓰잖아요. 목사님이 있었던 노스캐롤라이나는 거의 다 얼굴이 하얀 백인들이 있는데, 마트에 처음으로 이제 갔는데 어디서 이제 익숙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익숙한 말 뭐죠?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히브리어로 바울이 얘기하자마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어텐션 바울, 다 집중하게 돼요. 다 귀를 기울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3절입니다. 3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절부터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이 중요하니까 읽으셔야 돼요.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 다음에요.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마지막 5절만 같이 읽을게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연예인들이, 여자 연예인들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듯이,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이 사도 바울도 뭐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전에 어떻게 율법의 열심인 자로,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누구보다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영들여 들어보소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또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이었고, 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나는 그 누구보다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이라면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이단 괴수라고 하는 갈릴리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로서 왜 서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자, 6절입니다.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습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대전환이, convergence, 이렇게 완전한 삶의 변화, 완전한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중에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성과 자기의 삶의 목적과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완전히 그때 그 순간부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인내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게 된다면 목사님은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고 내가 정말 인스타그램에도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놓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신 이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인스타에는 막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카오톡에도 막 올려놓는데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아무런 변화도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이? 인스타에만 올리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간증 이전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증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나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올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럼 주님과 함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인데요. 뭐 예레미야보다 구약에 있는 뭐 선지서보다 길지도 않아요. 28장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냐면, 사도행전 보면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중에 9장과 22장, 26장 연거푸 3번이나 자기가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만났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고백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삶을 어때요? 컨버전스, 변환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전환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그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들을 잡아다 가두는 자였다. 그런데 그렇게 몹쓸 벌레만도 못한 나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자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은 이 감격적인 이 날, 이 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해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날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솔직히 카카오톡에 보면은 자동으로 이게 날짜가 되는 것 같아요. 개수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만난 날 플러스 1일부터 해서 자동 계산이 되잖아요. 내가 첫째 아이를 낳은 날 플러스 쭉 날짜가 나와요. 보면 막 3개, 4개 막 가족들 이렇게 남편 결혼한 날짜,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 플러스 1부터 쭉 가는 게 있는데, 저는 카카오톡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날로부터 플러스 1, 2, 3, 4 숫자를 계수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이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만나서 가슴 뛰고 사귀자고 약속한 날짜가 예수님을 만난 날보다 더 소중합니까?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목사님이 정말 그냥 설교 한 편이다, 오늘 2023년 6월 11일 설교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 날짜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고백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날, 그리고 다시 born again, 다시 회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로워진 날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난 그 어떤 날보다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새로 태어난 born again의 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제 내용이 참 많은데 이제 시간상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내용 중에서 2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용. 그럼 2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 뭐냐? 목사님이 질문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8절이에요. 8절과 10절. 8절이 첫 번째 질문, 10절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주님, 누구시니이까? 자,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거 잊으면 안 되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누구시니이까?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의 계속된 사역, 1차, 2차 전도 여행의 사역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Who you are?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저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분입니까? 당신은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분이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기에 저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 특별히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는 놀랐어요. 이스라엘 가서도 이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 통곡의 장벽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시편의 노래예요.
그냥 외워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외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완벽하게 퍼펙하게 외워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창세기 1장만 외우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창세기 1장 외워봤어요? 외워봤냐고. 진짜 어렵다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외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해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중심 내용, 구약에서 비추고 있는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인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무드나 이스라엘의 많은 뛰어난 학자들, 그러니까 미국의 30%가 다 뭐예요? 경제 그리고 교수들, 뭐 대학, 유명한 대학 모든 30% 핵심 멤버들이 다 누구라고 하죠?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핵심 기업, 뭐 학교, 대학교, 정치인의 30%가 다 유대 계통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천국 못 가요. 저는 그것을 솔직히 웃기다고 생각해요. 이게 강조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구원도 못 받는데. 그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만 여러분이 가지는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다 뭐가 있어요? 땅에서 흙으로 썩어버릴 텐데. 유대인들 뭐가 있습니까?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 돌아온 유대인들이 되어야 그들이 세계에서 30% 핵심 멤버에 들어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누구시오니까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똑똑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중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과 매칭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의 지식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예배와 모든 말씀과 모든 큐티와 매 시간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율법을 공부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더 똑똑한 천재인데, 구약에서 다 인정하는 천재인데, 그는 천재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썩은 지식이죠. 산 지식이 아니죠. 죽은 지식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구약의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집중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모든 만나는 사건과 되어지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 우연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말 있죠. 운이 좋아서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을 그 길로 몰아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질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0절을 보고 고백해 볼까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묻거든요. 제가 이렇게 율법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주님,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의 투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지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이르시되라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순모임 때도 목사님이 삼시대교회에서도 또 다른 순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영서봐 내가 여기 있다 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는 응답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런데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팀 특강도 들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 나중에 어때요?
기도가 맞춰진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찬 이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의 자리로 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아, 목사님 저는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시험에 빠지기 쉽고 잘못된 사단의 음성 듣기 쉬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응답의 자리로 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과 여러분이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든요. 자, 누가 이릅니까, 여러분? 자, 뒤에 쭉 보세요. 한번. 누가 이르죠? 목사님이 하늘 색깔로 했는데 누가 이르죠? 하늘 색깔로 12절에 한번 보세요. 하늘 색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투두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하십니다. 5가지. 자, 우리 이제 이 5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투두, 첫 번째, 자 뭐죠? 너를 택하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해서 질문한 이후에 받았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모든 편지를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가장 편지에서 각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선교 편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일이나 큰 일이나 대단한 기획을 하고, 목사님과 이제 우리 임원단, 우리 차연단도 그렇고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큰 행사를 준비할 때, 뭔가를 할 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역, 많은 바쁜 일정 속에서 가장 잊지 않았던 건 뭐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첫 번째,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가 나의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너가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나의 선택을 받아 내가 원하는 나의 종이 된 것을 너가 잊지 말아라.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내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매 순간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선택하고, 회사를 선택하고, 어떤 학기가 바뀔 때마다 수강 신청 과목을 선택해서 여러분 해야 돼서 여러분이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회사는 선택해서는 안 돼.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목사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일이 무엇이냐?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뭐라고 하셨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거. 왜? 자기 뜻대로 살았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 살인하는 일까지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자기의 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예요?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두 번째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게 된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 바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매 시간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참 제가 존경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또 아니면 순장이나 팀장들이나 간사님이나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더라도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봐야 할 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에서 늘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서둘러서 볼까요? 네 번째입니다. 자,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14절에 보니까 목사님이 4번이라고 본을 체크해놨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자,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매 시간 순간순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성경 열어볼 때마다 아니면 일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과 화요일에 해야 될 일을 해야 할 때 수요일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실 것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할 때 그때 토요일날 주님이 월화수목금에 이루어졌던 일을 합하여 여러분 삶에 합력하여 주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여러분, 급하다고 어느 날 딱 갑자기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기도한다고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마다의 삶이 모여서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 뭐 했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삶이 모여야 목요일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입시 때 딱 기도하고 열흘 딱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갑자기 내가 어느 날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기도 한 번 안 하고 예배 한 번 안 나오다가 갑자기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헌금 딱 한 번 드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면 버릇되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삶을 모아서 우리의 삶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끝낼 수도 있어요. 첫째 날 빛과 모든 과일과 모든 짐승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그냥 쉬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그분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그날에 필요한, 그날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루도 헛되이
살지 말자. 여러분, 하루도 헛되이 살지 말자. 여러분, 수많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강직한 목사님이 Don't waste for your life라고 했습니다.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왜? 너의 삶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의 삶 하루하루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너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요, 여러분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여러분이 이 일주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빼곡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심지 않고, 말씀을 심지 않고, 주님과의 릴레이션십, 교제를 심지 않는데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날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친구 만나고 싶은 거, 거기서만 내 장소와 시간을 낭비하고 딱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심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지금 심으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심으세요.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 괜찮아요. 그러면 그 5분이요,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 5분이 1년이 지나서 그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은 모여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첨가하고 더 부어주신 이후에 1년 이후에 그 은혜를 응답하실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게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비로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때요?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 되리라. 목사님 이제 1분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좀 집중해 주세요. 목사님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을 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작년에도 11월 달에, 그리고 올해도 또 청년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서 간증한 저 전은주 간사님처럼, 또 수많은 목사님들처럼, 또 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저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네가 해야 될 일 5번 간증의 인물이 되는 거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1번부터 2번, 3번, 4번의 과정들을 통과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값진 빛의 소금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에 신앙 유튜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싫어요. 과정의 순서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떤 결과의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신앙의 채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과정 없이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도 수련회 갔을 때요, 우리가 거의 3주간을 빡세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단에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줌으로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 없이도 하나님이 수련회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해요. 그럼 뭐예요? 아, 과정 없이도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거고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예요? 그냥 수련회 때 가서 놀고 먹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뭘 경험했어요?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면서 그 하나님의 집중되는 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수련회 기도회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과정이 헛됩니까? 안 헛됩니까? 절대 헛되지 않죠. 인내의 과정이 헛됩니까? 안 헛됩니까? 절대 인내의 과정이 헛되지 않습니다. 과정이 없이는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기도를 심지 않고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 버려두지 않아요.
오늘 원정수 권사님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1부, 2부 때 설교하셨는데요. 원정수 권사님이 엄마와 함께 어렸을 때 그 대전역에서 혼자 똥오줌을 자리에서 싸고 냄새나는 그 할아버지, 노숙자 할아버지를 원정수 권사님이 어때요? 옛날 사람이죠. 엄마와 함께 들쳐업고 집에 가서 엄마가 그랬대요. 야, 너 또 저기 똥오줌 온몸에 다 칠해진 저 할아버지 네가 씻겨라. 어린 원정수 권사님이, 남자죠, 남자. 감리교에서는 권사가 있어요. 자, 원정수 권사님이 어린 원정수가 다 씻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은혜가 왜 주어지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원정수 권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하고 3개월간, 약 겨울 동안 3개월간 어머니와 함께 그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차려드리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접했는데, 여러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원정수 권사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진짜 그래요. 그분 간증을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나중에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의사고시를 하게 했는데, 책을 읽으면요, 그때 그 초등학교 이후로 할아버지를 섬기고 나서부터 그냥 책이 스캔이 된대요. 여러분 너무 남의 얘기 같아. 그렇죠? 말이 되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예수님같이 할아버지를 섬긴 그 원정수 권사님과 그 가정에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정수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미국 디트로이트로 갔죠. 거기서 암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활약을 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심은 것, 아무도 보지 않은 곳,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곳에서 원정수 권사님과 그 어머니가 은밀하게 한 일을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그 지켜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정수 권사님을 귀하고 값진 사람으로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헛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헛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순장으로, 팀장으로, 임원으로, 간사님으로,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 팀원으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뜨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보를 접고, 이거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아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면접의 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얘가 이렇게 지난 날 나에게 헌신했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야 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하고 값진 간증의 인물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맘, 돌 같은 내 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주를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힘차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주님, 제 마음이 돌같이 강팍합니다. 돌같은 내 마음, 주님은 어루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지사 진실하게 고백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주 나를 보았소.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이번에는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매 순간의 예배와 매 순간의 일들과 매 순간의 사건이 예수님과의 접점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주님이 다 이 일들을 예배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조차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도 준비하고 너를 위해서 이 예배 또한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 오늘 이 예배조차도 그냥 넘어갈 거니? 여러분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냥 이 예배를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나와는 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다. 나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과 관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도 주관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새롭게 하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건 어떤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안 돼요.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보고 들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보고 간증하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주님을 아버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전환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작은 부스러기가 모아지고 모아져서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내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아버지 기다리셨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모아져 내일을 만드는데, 내일의 삶이 모아져 아버지 오늘의 삶을 만들고, 오늘의 삶이 아버지 또 오늘의 삶을 만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는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도 힘을 내야 됩니다.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내일 다시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 가운데 더 합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망쳐놓는다는 생각 못 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하실 일이 있대잖아요. 내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 타이어 스미스의 찬양처럼 I surrender,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 내가 들어야 할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내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모아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놓쳐버리면 내일도 없습니다. 내일을 못 놓쳐버리면 화요일도 없는 거예요. 이번 주를 놓치면 다음 주도 없는 거예요. 이번 학기를 놓치면 다음 학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모든 삶이 연속선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하실 일을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저를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 이루어 주셔야 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일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져서 이번 주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에는 사단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을, 물이 없는, 은혜가 없는 그곳을 찾아다닌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더 흉악한 일곱을 데리고 다니면,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I surrender. 항복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행하시고 사단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힘을 내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오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스케줄과 일정 가운데 반드시 오늘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택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인해교회 청년들 또한 주님께서 이들을 택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해교회 모든 청년들이 귀하고 값지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귀하고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간증하기를 원하는 인해교회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일 3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광고 시작하기 전에 23년도 퓨어 제창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제창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벗개를 찾아오라. 네, 반드시 잃어버린 벗개를 찾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봉사팀 정기 봉사 사역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6월 17일 17년 복지관 봉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차평한 봉사팀장님이나 회장 또는 자기가 속한 순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봉사자가 지금 많이 좀 저조한 상태라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이제 토요일이라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바쁘고 그러시겠지만 한 번 더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 참여해 주시면 저희끼리만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는 귀한 헌신의 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꼭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순장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만선 선교사님을 위한 도구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청년부 기도팀에서 작년에 췌장암 수술을 하신 대만의 박만선 선교사님의 췌장암 치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 안부 연락을 드리셨는데 선교사님께서 왼쪽과 같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카톡 내용을 이제 목사님께서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선교사님의 항암 치료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 날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더그레이스 베이스 기타 모집이 있습니다. 저희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로 섬겨주실 지체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팀으로 섬기실 분은 최혜담 찬양팀장님이나 한성민, 김준수 찬양 인도자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6월 25일은 1년에 단 한 번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냥 흔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월 25일 헌신 예배는 저희가 이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 임원들과 인더그레이스 찬양팀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이 시간을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헌신 예배 말씀은 크로아티아의 강민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68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1년에 단 한 번 있는 여름 수련회가 청년부가 가장 총력을 다해 준비하는 집회입니다. 네, 저희가 여름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더 나아가서 저희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이 더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이 시간을 미리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사모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6월과 7월 리더 모임 및 수련회를 위한 모임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먼저 6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토요일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분들께서는 이 시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7월 달부터 리더 모임 및 수련회를 위한 전체 모임 일정이 있습니다. 먼저 7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토요일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2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수련회를 위한 전체 모임으로 모입니다. 참석 대상은 수련회 신청자 전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저희가 수련회 2박 3일 다녀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도를 미리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저희 이제 한 주 동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